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2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심령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묶인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동력하는 것이 참 복된데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정말로 중복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을 더욱더 주목하게 하고 어떠한 사건에 일어난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로 걸림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지붕을 뚫었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야 결국 그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그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의 치유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신 것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인 아이디어가 뭘까요? 예수님은 물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요? 인간을 묶고 있는,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의 그 권세를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기독론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라는 말은 자기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호수 동편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호수 서편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가버나움이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예수만 만나면 정말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또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돕는 그들의 친구였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그저 억지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은 내 친구의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리하여 예수님도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보이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지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하였기 때문에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줄 서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새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법을 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상을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떻게 보면은 반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너 반칙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이 지붕을 달아서 내렸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몸이 치유받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라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크논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특수한 문맥에서는 장성한 어른들을 향해서도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에 친근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무엇을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친근감 있게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일어나라, 너의 병 고침 받았다, 너 이제 고침 받았으니 육신이 나았으니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고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이 기적이 다가 아니라 결국 인간에게 모든 병을 가져다 준 죄, 이 죄라는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병고침, 이 병고침은 죄를 사하여 주신 죄 사함으로 인한 2차적이고 부수적인 현상이지, 병고침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또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듯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기적의 권세를 보여주셨지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이기를 원하셨고,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을 결국 묶고 있는 죄라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도 고쳐주셨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준 내 안에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며, 하나님, 내 영혼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사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묶고 있는 것 같은, 여전히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같은 정말로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얻게 되는 기쁨,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죄의 사함을 통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악한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항변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향한 정말로 수많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나서겠다가는 사람들에게 큰 봉변 당하겠구나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생각해도 누가 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은 난해한 것 같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하시지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5절인데요. 우리 9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병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였는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걷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 죄사함 받은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지요. 구원받은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아놓고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탁탁 목사라고 다 맞출 수 있을까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땡!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쉬운 거죠. 쉬운 거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신 말씀의 의도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죄 사함을 받는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에 정말로 믿음으로만 본다면 죄를 사하는 말을 하는 것과 이 말을 한 그대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달랐지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시고, 선포한 그대로 정말로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더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여러분들 더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병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치심으로, 그
그들이 더 쉽다라고 생각한 죄 사함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그런 병을 고치심으로 정말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의 죄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죄를 사하였기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먼저 죄를 사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찾아온 병을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지요.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포를 듣고 중풍병자는 누웠던 자리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한 치유하심은 몸의 치유만이 아니었지요. 이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영적인 치유였고, 또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사람들과 만나 정말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치유였고 관계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말씀하시니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구원이 찾아오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들, 죄사함이 없다면, 예수의 죄사함의 선포가 없다면 죽음,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묶인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중풍병자와 같이 죄에 묶인 인생이었으며,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부족함, 관계의 묶임, 상처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죽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줄 믿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무엇을요? 물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 감사했고,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했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했고, 육신이 회복된 것에 감사했고, 많은 것들에 감사했겠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나의 죄를 정말로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아직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병의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내 인생에 수많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로 인하여 내 모든 묶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죄사함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정말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오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인생의 문제 해결의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찬송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